말씀의 제목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은혜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좀 긴 번역으로 번역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사랑. 룻기의 주제는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 그것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이고, 그 단어를 잘 설명한 것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4절부터 일어나는 이 룻이 당하는 일과 또 나오미가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걸린 일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것 정직이죠. 걸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롭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애는 그래도 참 정직해요 라고 할 때 엄마의 물음에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정직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받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는 것도 100%인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 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을 고급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의 기준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어떻게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 삶의 수준에 따라서 또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렇게에 꼭 맞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꼭 맞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100을 받았으면 그 100을 흘려보내며 살고, 네가 하나님께 50을 받았으면 그 50만큼만 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100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중요한 말이지만 꼭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흘러와야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랑,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 이유 중 첫 번째는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꼭 피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는 무너진 삶의 한자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죠.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도 다 죽어 홀로 되었습니다. 나이도 젊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은 여인이 집도 저희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시대는 혼탁했고 나오미는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방 여인 룻이 붙어 있습니다. 며느리지만 면목이 서지 않는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처였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어머니 하나를 바라보고 따라온 젊은 여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묶일 일도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손 흔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 남아 있었죠. 이 두 여인의 삶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중반부터의 등장이고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보아스는 그럼 좋은 삶을 살았느냐? 나오미와 룻보다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흉년 대기근이 들어 이스라엘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2년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와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끌고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지워주면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과 양식을 바꾸어 먹습니다. 이것이 2년차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2년차가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 관여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자기 앞날은 자기가 챙겨야 했던 때입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십시오. 아직 기근이 2년 차이고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거기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돕는다고 하여도 그 5년의 기근, 총 7년의 기근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10년의 기근을 견딘 후였습니다. 2년 차만 되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것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의 양식과 바꿔 먹을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이 당시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을 10년을 견뎠습니다. 녹록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짐승이 있으면 뭐합니까? 새끼를 낳거나 살이 찌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목말라 죽어가고 짐승들이 배고파 죽어갑니다. 없는 것과 똑같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싹이 돋지 않는다는 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10년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 10년이고 최대한으로 잡으면 12, 1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것을 지나 첫 번째 추수 때를 맞이한 상황이 보아스의 상황입니다. 보아스의 상황도 절대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추수, 이스라엘의 추수는 약 한 달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벼가 익기 시작한 북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배기 시작하면 약 한 달 동안 이 남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 밭에 있는 벼를 싹 베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처럼 건조시설이나 탈곡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바로 베고 싹 말려서 탁 털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면 단을 쌓고 이것이 잘 털릴 수 있도록 바싹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 밭을 한 번에 베지 않고 구역을 나누어서 일정 정도를 베고 그것을 말려서 단을 쌓고 며칠이 지나면 또 다음 구역을 베어서 단을 쌓고 이것이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베었던 단을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수확하는 것이죠. 이 한 달 동안은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작은 잔치와 같았습니다. 귀한 곡식을 누가 가져갈까? 그 밭에서 먹고 자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밭을 삥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또 불이 나거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말리다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베었던 나락들이 다 썩는 것이죠.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약 한 달의 시간을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며 한 달의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놓고 그 추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삶 그리고 오늘 배경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10년 만에 맞이하는 추수 기뻤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거두는 곡식이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피부색이 다른 젊은 여인 하나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 이삭 줍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이 룻을 불러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 와라. 빵을 먹어라. 그리고 빵을 주고 그 빵을 그냥 먹지 말고 초에 찍어서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꿀에 찍어서 빵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하죠. 룻은 되게 어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보아하니 주인 같습니다. 이 밭의 주인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먹는 상에 피부색이 다른 이방 여자인 룻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맨빵을 먹고 있는데 초에 찍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빵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보리로 만든 맨빵을 먹는 것과 꿀을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침이 나오죠. 그래서 더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걸 떠나 소화도 잘 되고 먹기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배려를 베풉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 룻에게 말하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사라. 그리고 물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만요. 10년 만에 첫 추수에서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에게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보아스가 그 사람 좋은 보아스가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했다.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환과 종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강제로 시킵니까? 스스로 하기는 싫거든요. 10년 만에 추수를 합니다. 이 사환들과 종들도
추수한 것에 어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많이 추수할수록 자식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추수해서 자기 이름으로 많이 쌓고, 자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10개의 단을 묶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그래 한 단은 네 거,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8개의 단을 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반 단은 네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환이나 종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수확해야 자기 것이 많아져요. 그런데 보아스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단과 단 사이에서 룻이 죽는 것을 꾸중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좀 놔두어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을 많이 묶어서 자기 구역에 갖다 놔야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그 사이를 다니며 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이 사환이나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조금씩 가지고 가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죠. 일할 때도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꾸짖지 마라, 명령합니다. 화를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잘 묶었으면 그 중에 얼마를 뽑아서 땅에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꾸짖지 말라라는 한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환이나 종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이죠. 자신의 것을 뺏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낯선 이방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내 몫을 조금 가져갑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뒤에 이야기에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친절을 베풀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누가 들어오냐면 여인들이 길어옵니다. 물은 여인들이 길어오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남자들이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전통입니다. 뭐 남자 여자 차이 이게 아니고 그냥 전통입니다. 여인들이 항아리를 안고 가서 물을 가득 담아 어깨에 메거나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에서 물을 누가 떠오냐면 소년들이 떠옵니다. 소녀들이 떠온다는 것이 아니고 소년들이 떠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물과 밭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소녀들이 가서 물을 떠서 오기에 먼 거리. 그러니까 이 밭에 지금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년들이 가서 떠와야 할 만큼 멀리 우물이 있고 그 소년들이 물을 떠다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 이 소년들이 물을 나누어 줍니다. 즉 한 사람이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지 못하도록 배급하는 겁니다. 왜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밭과 우물이 멀기에 소년들이 가서 떠와야 하고 그 소년들은 물항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많이 다 마셔버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그걸 나누어 줍니다. 이 물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에게도 말하죠. 룻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사환들이나 종들의 불만을 누르면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귀한 물, 보아스가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일하는 데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죠. 보아스가 처음부터 음흉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대를 가만히 보면 룻은 20대의 초반이고 보아스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에 40대 중반은 곧 죽을 나이입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때 40대 중반은 이제 곧 죽어요. 몇 년 안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이때의 평균 수명은 50대 전후입니다. 그러면 40대 중반은 곧 죽을 나이입니다. 그러면 곧 죽을 노인이 20대의 이방 여인, 젊은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의 전통에 이방인,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이방인, 말 그대로 피부색과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말고 내쫓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잘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이방인들을 박해하지 말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공수로 보내지 마라.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 마라. 이방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땅에서 그들이 지금 이방인인 것처럼 이 세계에서 너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 친절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이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돌아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소득을 거두고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룻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비, 배려, 은혜,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어려우실까봐 또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화면에 적어놨는데요. 사름, 살림이라는 것이죠. 네, 뭐 똑같죠? 쌀 뭐 이거나 비슷한데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삶입니다. 삶을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불태워 살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며 자신의 것을 들여 다른 이를 대접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사름의 삶을 살아라. 불사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내 것을 희생해서 우리가 가깝게는 자녀들, 부모님들, 조금 멀게는 친구들,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럴 때 그 사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림입니다. 살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람, 헤세드를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불사르는 삶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살아납니다. 시어머니 하나를 보고 자신의 친척들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됐느냐? 저것이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10년 만에 본 여인 나오미를 보며 말할 때 나오미 스스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마라, 쓴 물, 삼키지 못해 뱉어내는 물,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며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함께 있는 것이 룻입니다. 나오미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룻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의 헤세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이 룻이 살아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며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자 루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건 완전히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헤세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 감격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시면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라고 보아스를 부릅니다. 10절에는 당신이라고 말했다가 13절에 이 친절이 진심임을 알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받은 거예요. 보아스의 이 헤세드가 룻으로 하여금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을 살아나게 하죠. 2장 17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룻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었느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터니, 이제 이삭을 주었죠. 그걸 이제 터는 거예요. 보통 이 자기 치마를 걷어 올려서 거기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밭 밖에 자기가 놓는 구역이 있어요. 주워온 걸. 그럼 거기다가 털어서 놓고 또 밭을 얼른 들어가서 그것을 또 줍고 또 여기에 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양이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마일까요? 20kg입니다. 쌀 지금 10kg씩 팔죠. 그거 다 드시겠지만 그 쌀 2포 됩니다. 하루 종일 주었어요. 굶고 죽은 것도 아니고 밥도 먹었습니다. 물도 마시면서 주었어요. 그랬는데 한 에바쯤, 20kg쯤 주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노골적인 겁니다. 보아스가 노골적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무거웠겠지만 그 20kg의 보리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룻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무거웠겠습니까? 아니요, 안 무거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아마 반절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없던 힘도 솟아났죠.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먹고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음식을 숨겼어요. 본문에 나와요. 나오미를 만나서 룻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먹고 남은 그 싸왔던 음식을 어머니에게 내놓는 겁니다. 점심으로 먹었던 그 좋은 음식들을 어머님께 내놔요. 왜 우리 뷔페 가서 먹다가 검은 봉지 가지고 집에 남편도 있고 이거 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먹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몰래 눈치 보며 넣었을 거예요. 그 음식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심때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kg의 보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한 에바쯤 되는 이 20kg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2kg 정도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을 살아나게 합니다. 룻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미를 살아나게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삭 주스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이것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베푼 친절이에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올게요.
이삭을 주울 수 있다니까 얼마가 됐든지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나가서 주워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에 제가 돌아올 때 분명히 양식을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이건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젊은 룻이 늙은 나오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을 살아나게 합니다. 기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말하죠. 그러니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20kg를 가져왔거든요.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1장 21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징계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벌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빈손 만든 하나님. 그런데 2장 20절에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살아났어요.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가 룻을 일어나게 하고 그 룻을 통해 또한 나오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헌신으로 헤세드로 룻이 부활한 것처럼 룻이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고 그 한 에바의 보리를 그 여인의 몸으로 들고 오면서 그 헌신이 또 나오미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삶을 살아가고 그 사름의 삶을 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는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불사름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고 그것으로 룻이 살아나고 나오미가 살아나고 끝?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오미가요 이제 거꾸로 룻을 살립니다. 룻의 삶을 완전히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너의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나오미가 알지.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일도 그 밭에 갈 건데 그 밭에 가는데 소년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소녀들과만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나이 많은 나오미가 이 룻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춘기가 아닙니다. 사춘기 소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얘기해요.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간에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한 달 동안 이 추수가 다 끝나는 날 동안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년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소년들과 가까이 지내라. 즉 물떠오는 사람들 그 소년들 추수하는 남자들 내 사환들과 내 종들은 믿을만하니 너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다르게 얘기해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보리추수를 마칠 때까지 소년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상하죠? 보아스는요 안전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내 사환, 내 종들, 내 하인들인 소년과 가까이 있어서 너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니다. 소년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밭에서 너와 함께 이삭을 줍는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 남자는 가까이 하지 마. 왜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가 지금 40 중반입니다. 견물생신. 예. 지금 이 보아스도 나오미도요 순진하거나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45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요. 이제 곧 죽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20대의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나오미가 아는 보아스는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여 마음이 있더라도 젊은 룻이 소년들과 가까이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거나 그것을 보면 점잖게 마음을 접을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걸 알아요. 왜요? 친족인 걸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보아스는 왜 결혼을 못했느냐? 이 흉년이 장기간 길어지면서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였고 괜찮은 남자였던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보냈어요. 이 흉년의 기간이 끝나면서.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먹은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니 보아스는 소심하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딱 알겠어요. 저 나이에는 적극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소문에 민감해요. 그러니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소년들하고 지내지 마라. 너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소녀들하고만 있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을 살아나게 하고 그 살아난 룻이 나오미를 살아나게 하고 나오미가 이제 거꾸로 룻의 삶을 바꾸어 줘요. 누구를 붙여서? 보아스를 붙여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들 가까이에서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소녀들과만 있어라.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의 이부자리 잠자리를 잘 보았다가 너는 그 이불 아래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술이 취해서 자신의 잠자리로 들어오거든 그와 동침하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지금 얘들이 사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도 곧 죽을, 보아스도 곧 죽을. 이 룻도요, 소녀가 아니에요. 순진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굶어 죽는 아사라는 그 삶을 직접 목 앞에서, 코끝에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아무도 없이 젊은 이방 여인 룻 며느리 손잡고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여자예요. 고향에 와서도 사람들이 나오미다 하니까 나를 말하라고 해라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여자예요. 그냥 에이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코끝에 달려있어요. 눈앞에 있습니다. 룻은요, 그걸 못 알아들을 여자예요? 아닙니다. 지금 순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어요. 굶어 죽느냐, 삶이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느냐, 바뀌느냐, 삶이. 나오미가요, 대담하게 얘기해요.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라.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잠자리를 보았다가 거기에 숨어 있어라. 내 팔자를 바꾸는 일이에요. 룻의 팔자를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의 잣대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의 몸부림이에요. 삶을 바꿀 수 있는 몸부림이에요.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요. 룻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의 선조가 되고 또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헤세드가 룻을 살아나게 하고 나오미를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살아난 나오미가 룻의 삶을 바꾸고 팔자를 바꿔줘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랑을 베풀며 살 때 좀 손해보고 우리의 것을 좀 사르며 살 때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살아난 사람이 결국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삶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보아스의 삶을 보면 그래요. 룻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오미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때 우리 자녀가 살아나요. 살아난 자녀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다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에 한 귀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우리도 또한 지금 분명히 깨달아야죠.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실까? 나에게 헤세드를 품고 살라.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사르는 삶을 살라.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살리는 역사가 결국 너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오늘 룻기 2장 14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듣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 복을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사랑을 품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